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런저런 대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성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최초의 인물들, 인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최초로 누가 인정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놀랍게도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마가복음 3장이나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귀신들이 예수만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1절에도 나오고 5장 7절에도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곧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도 펼치시고 전도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그런데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아이러니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이라고 해서 메시아를 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사고, 현 세상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구원해준 통치자. 이런 종말론적인 두 가지 생각이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이든 정치적이든 여기서 드러나는 메시아의 이미지는 왕이나 영웅 같은 이미지죠.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유대인들이 다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그런 메시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상상했던 그런 메시아와는 다른 그런 메시아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런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은 첫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당시 유대인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라고 하는 건 주류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당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 관습, 전통, 문화와는 다른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렸느냐 이걸 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주로 어울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가난하고 병들고 세리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중엔 창녀도 있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억눌려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참다운 도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었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나 국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소외당했던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뭔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화려한 그런 길을 걸었던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남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그런 길. 그리고 예수의 뒤를 이었던 예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그들도 갔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들이 예수께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기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한테 평등하고 존중받고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께서는 몸소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길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혁명의 길이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혁명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전적 의미를 가만히 보면 어떤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운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왕정이든 민주정이든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사람들. 임금이 다스린다고 해서 그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게 잘된 것도 아니죠.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가신 그 혁명의 길, 그 혁명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 사회를
정치적,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지배층들이었습니다. 31절에 이런 게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누구한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바로 당대의 정치적, 종교적 지배층이었던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당대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율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지배층이었죠. 그러면 예수께서 일으키려고 했던 혁명은 어떤 거냐? 이들 기존에 있던 이런 정치, 종교 엘리트들을 전부 다 몰아내는 그런 거였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거였느냐? 의식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뭐에 관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게 바로 너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런 하나님 나라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잘 드러나는 게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대목이 있죠.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얘기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일반 나라들처럼 어떤 영역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난 옛, 아직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왔지만, 이미 이 땅에 도래했지만 완성된 건 아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에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3년 내내 복음을 전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그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셨던 겁니다. 혁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체제를 무너뜨리고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려고 하는, 근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은 혁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오늘도 나타났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 죽음의 길로
들어섰고 결국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건 가운데 로마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 십자가형을 부여했느냐? 도망친 노예라든가 도둑이라든가 로마의 반기를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십자가형을 내렸죠. 로마 시민권자한테는 십자가형을 십자가로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옛날 영화에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실존 인물이죠. 로마에서 노예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마지막 장면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스파르타쿠스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그 동료 하나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검투사 영화를 보면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는 사람은 죽게 되죠. 그와 똑같은 이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스파르타쿠스와 그를 가까이에서 따랐던 그 두 사람이 서로 칼을 들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살아남은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칼에 찔려서 단숨에 죽는 게 훨씬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하죠. 그 정도로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인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이 십자가 처형, 이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정확적으로 자우전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들고 보통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막 떨어뜨리고 이렇게 반항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 제자한테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12 군대의 천사를 불러서 이걸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난 능히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제자를 제지를 합니다. 즉 얼마든지 이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예수님이었지만 그걸 단단히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신 두 가지 의미,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방향성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폭력 무저항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떤 폭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현 체제의 어떤 무력으로 저항을 하는 그러한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순순히 잡혀가서 죽음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신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예수께서 이렇게 죽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정의가 승리하고 거짓에 대해서 진실이 승리하고
그런 역설적인 승리를 이루게 된 거죠. 만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내세웠던 것들이 정말 옳은 길이었다면, 정말 그 길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길이었다면 그들의 삶과 행동으로 자신들이 옳았다는 걸 아마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냐?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승리였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은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있는지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날짜를 딱 특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는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나치게 신학적으로 뭔가 예수님은 죄 없음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보다도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즉,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목수였던 사람이 3년 동안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냥 평범한 랍비 중에 하나로 그렇게 기록됐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 당했을 때 제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던 당시 제자들 12사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아마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죠. 성서에 보면.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더불어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똑같은 길을 걸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정말 뭐가 되신 거다?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예수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저 평범한 그냥 하나의 랍비로 혹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로 그대로 기록되고 역사에 기록되고 사라졌습니다.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혹은 신화 속에서 영웅과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그들의 삶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죠. 예수께서도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많은 영웅과 왕들처럼 그런 삶을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지배층한테 저항을 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결코 평탄치 않은 삶을 사신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이었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고 더 이상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고 점점 많아졌던 것처럼 초대교회 로마 형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면 이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고 힘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는다, 존중받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그걸 그냥 실천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못마땅했겠죠. 그게 옳고 바른 길인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이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양심에 찔렸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동승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미처 보지 못하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사람들한테 일깨워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이고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건 굉장히 축복처럼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기독교가 점점 타락하는 그 길로 접어드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기독교의 위기가 된 거죠. 그때뿐만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한반도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그때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위기는 말씀이 부족해서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실천하려고 했던 그 삶,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삶과 그 가르침, 그런 게 사라졌을 때 기독교는 위기가 닥쳐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움직이면서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 기독교는 위기가 닥쳐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